탈무드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넘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의 조건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조건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 벽에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데,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명령 같았어요. 계명 같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담이 됐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던데, 힘들던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던데, 이걸 억지로 하려니까 이게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왜 자꾸 시키시나, 속으로요. 겉으로는 뭐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부담이 되고 그냥 강요하시는 어떠한 올무처럼 힘들게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일방적인 요구구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오케이, 좋으신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동의도 없었고요, 또 그 말씀의 뜻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조금씩 알다가니까요, 알아보니까요,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요, 계속 기도할 수 있고요, 모든 거에 감사하면 그게 무슨 생활인 줄 아세요?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이게 기도에 어떤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주님과 계속 교제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요,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화와 모든 관계를 완전히 오픈해서 너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내려와 주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의 감사가 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범사의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당해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 근데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엄청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당황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너무 이게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 이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행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떻게, 방법도, 그리고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모든 이유와 원인도 다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절대적인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 구약에 잘 아는 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샘플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야, 이 하박국의 감사보다 하박국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이 하박국이 받은 은혜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 못 받았어요. 이런 은혜 못 받았어요. 비교가 됩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셨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완전한 행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자는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닫는 자는 솔직히 심장이요, 이렇게 좀 정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뛰고 너무 감격하고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6절 7절을 중간을 싹 빼고요, 그냥 딱 주제를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가 영접했으니, 나의 구주가 됐으니 이제 너의 삶 속에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최상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 어제도 우리가 주말 수양에 가서 이 강의를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여러 가지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중요한 사건인가, 또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인가를 느꼈는데, 실은 예수를 정말 올바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예전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이죠.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전과 똑같아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표대가 새롭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고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은 내 인생을 완전히 최고로 만들 수 있기에 충분 조건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처음 그 뜻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왜 하기 원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다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봅니다. 내용 본문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말을 이제 한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데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다르죠. 다릅니다.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를 그 강 쪽으로 쫙 뻗어놓고 있으니까 항상 필요한 수분을, 영양분을 그 강가에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항상 싱싱하고 푸르르고요,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몇 주간 이렇게 비었잖아요.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저희 집안에 있는 화초들이 다 겸손해졌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시들시들하게 누렇게 떠가지고 아주 빨리 그냥 물을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금세 또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병들고요, 시들고요. 또 공급을 잘못 받아도, 엉뚱한 걸 받아도 잘못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늘의 생수, 천국의 영양분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있으면 다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건강하고요, 항상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리를 바로 내리고 있으면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건강하고 풍성한 결실을 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영양분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꼭 잡으시고요. 당신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앞뒷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려면 우린 뿌리를 바로 내려야 되죠. 네. 아멘. 자, 뿌리를 어디로 향해 뻗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되어지는 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향해서 내 뿌리가 이렇게 쫙 계속 뻗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로 채워지냐면 세상 것들로 자꾸 채워집니다. TV 틀어놓고요, 세상 프로 계속 보고 있고요, 인터넷 보면서 쓸데없는 거 계속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펴놓고 볼 시간은 30분도 안 되면서 TV 앞에서는 2시간 쉽게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세상의 악한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는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세상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전부입니다. 근데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모으는 모든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근성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왜 타락했냐면 욕심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도전한 거예요.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사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감히. 그 마음의 근본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도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게 요거 먹으면 맛있겠지, 좋겠지, 욕심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때 하와가 그 욕심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가 뿌리를 향해 있으면요, 내 마음엔 계속 뭐가 생기냐면 계속 욕심만 생겨요. 계속 욕심만 생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욕심인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세요. 욕심 때문에 결국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결국 욕심의 사람이 되고요,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면 돈을 벌어도요, 세계 갑부들도요, 몇 년 전에 이 자살한 이 독일의 갑부 아돌프 메클레라는 사람, 10만 명의 자기 회사의 직원을 거느렸던 유럽의 5대 갑부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요, 새해 첫날 첫 주 그 조간신문에 나왔잖아요. 철도에 기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요? 결국 욕심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이 있고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려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마음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뻗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내 안에 자꾸 욕심만 생겨서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흥미를 세상으로 뻗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으로 뻗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뻗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에게 전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마음의 뿌리를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아예 죽게 박아버리라 그래요. 박아버리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예 박아버리는 거예요. 박으면 안 빠지죠? 아멘입니까? 아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박듯이 그냥 쾅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심어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빠지지도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우리 주님께 뿌리를 완전히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내가 완전히 죽게 걸면 주님도 나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거는 정말 최고의 결단이고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왕 믿을 거, 이왕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주신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왜 딴 데를 자꾸 쳐다보고 한눈을 팔고 있습니까? 주님께 걸어야죠. 주님께 승부를 걸어야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죠.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공급의 손길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경험하세요.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비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세움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정말 저는요, 제가 이렇게 청년 때부터 20대 후반부터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헌신하고 나선요,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실감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거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시나, 이렇게까지 높여주시나,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이게 제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자질이 없습니다.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완전히 은혜 주셔가지고,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리퍼비시 했다 그러죠. 그 상품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매일매일 느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혼자 알아서 해봐라 하지 않으시고요, 이끌어 주시면서 하여튼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깜짝 놀라게 보여주시고요, 야, 이건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걸 느끼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손길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구약에 봐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는 뭐 환경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 그 나라의 최고의 거버너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에스더도요,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들어 세우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사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경주 사모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도 쓰시고요. 그분 미국에 있을 때 와서 집회도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간증도 듣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요, 모든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그냥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닌 거를 본인이 아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참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경주 사모님이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유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달인데, 이제 학기 끝나면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계획을 또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이제 제가 학교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정말 그걸 하면서 내가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마치기 한 달 전에 집에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 누구한테 전화 왔냐면 이 숙명여대 총장,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 총장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이러더래요. 저는요, 나의 삶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린 사람입니다. 저는 숙명여대 아무개 총장인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에 교수로 모시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정경주 사모님이 이분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전화 왔는지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누구의 소개로 전화는 왔겠죠. 근데 전혀 인맥도 없고 전혀 계획도 없고 전혀 이렇게 자질도 안 돼요. 자질이, 조건이 전혀 안 돼요. 근데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이 정경주 사모님이 이런 느낌을 딱 가졌어요. 저분이 자기의 삶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산 제사로 헌신할 정도로 이 비전을 갖고 사는 분인데, 바로 내 기도 제목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과 똑같다, 이게 일치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 것 같다 하고 그냥 일단 아멘을 했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똑같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학교 다 마치고요, 한 달 후에 정리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총장한테 물론 전화가 왔으니까 뭐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도 그 학교에 이제 인사부도 있고 뭐 교수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그래도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아야 되니까 인터뷰도 하고 구비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요, 무시무시하더래요. 그 인터뷰하는 장소가 그냥 교수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막 질문 공세를 하는데 무섭더래요, 그 자리가. 근데 다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담대하고 하나도 눌리질 않더래요. 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게 믿어지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다 대답을 하고 나중에 교수님들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숙명여대 교수로 딱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자기의 미래가, 자기의 앞으로의 비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교수직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 프로필을 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어떻게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총장님하고 아주 친분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당신의 프로필을 보니까 영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영문학 전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필을 보니까 교수가 될 만한 조건이 들어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지금 이 교수가 되려고 지금 6년 동안 계속 그 시간 강사인가요? 네, 그걸 하면서 자기는 박사학위가 2개가 있대요. 영문학에 관한 박사학위 2개가 계속 기다리는데 자기한테는 아무런 기회가 여태까지 안 와서 시간 강사로 지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교수가 되셨습니까? 이 정경주 사모님이 대답할 말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세우셨어요. 뛰어난 성적을 가진 학생도 아니고 극과의 전공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안 됐는데 기적같이 그 학교의 총장이, 그 학교는 원래 이 기독교 학교는 아니에요. 숙명여대는 그냥 보통 일반 학교입니다. 이화여대나 연세대처럼 뭐 그런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총장이 그 학교를 가면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이 학교에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총장이 거기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총장은 정말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학교를 섬겼고요. 그 총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정경주 사모님하고 컨택이 되게 하면서 그 정경 사모님이 그 학교의 교수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밑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주님께 끌려올 확률이 99%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산다면 하나님은요, 나를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세우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왜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형통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나를 밑에서 낮은 곳에서 세상 사람 앞에 눌려가지고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고지를 점령해서 그 고지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뿌리를 온전히 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자, 이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거예요. 믿음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강건하면 참 좋을 텐데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요. 자꾸 막 믿음이 약해지니까 불안해지고요. 염려 생기고요.
잘 안 될까봐 의심도 하고요. 두려움도 막 오고요. 때로는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이마에다 공사 중 딱 써놓고 그냥. 이게 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믿음을 많이 이렇게 강건해진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이요, 생기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정말 답답하고요, 안 풀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게 다 플러스 다 이렇게 보태가지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좀 있다가 보면은 선으로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을 본다고 내가 왜 근심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고 내 마음을 딱 지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되고요, 그걸 두세 번 계속 반복하고요, 그렇게 6개월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요, 그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한순간에 이렇게 팍 이렇게 뻥튀기 튀겨지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렇게 다져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다져지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말씀에 그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맞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계속 말씀으로 내가 공급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 마음이 안심한다. 안심. 괜찮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근데 이 말이 결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냥 뭐 게으르게 띵까띵까 놀다가 그냥 헛된 거 하다가 하나님은 언젠가 선을 이루실 거야, 그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나의 최선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나의 땀과 노력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열심히 하는 자들은 여러분 정말 개런티입니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 구절씩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하루의 모토를 삼으세요. 그 하루에 모토를 삼는데, 말씀이 길고요, 말씀이 복잡하고요, 좀 어려우면 그 말씀의 주제만 딱 잡으면 되잖아요. 주제만 딱 잡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굳은 심지와 믿음을 견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에 견고해지면, 믿음에 굳게 서면,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감사한 게 있었어요. 더 감사한 게,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든 동사가 수동태형이에요. 수동태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뿌리를 박히게 된 것이, 세움을 받게 된 것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된 것이, 이게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아예 그냥 각본을,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자꾸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고 정말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자꾸 내 행위에 믿음의 기초를 둬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물론 맞아요. 심은 대로 걷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요, 이 원칙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 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미 뿌리가 그리스도께 박히도록 만들어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다 세우실 거를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하네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만 남았네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사정, 내 형편, 힘들면 힘들다 기도하고, 좋으면 좋다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의 기도의 반이 불평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불평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는 불평은 기도입니다. 사람들한테 하는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한테 하는 불평은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대화를 통해서 그 불평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그 아들한테 아들의 그 반역을 통해서 도주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억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불평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자꾸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기 엎드려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원망하세요. 근데 그거는 기도예요. 10분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 10분 후에는 그게 바뀌어요. 바뀝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키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나중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내 무거운 짐, 힘든 거 다 쏟아놓고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고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 주님께 뿌리 내려 있고 그분께서 나를 세워주실 텐데 왜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심령에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